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제가 방문하고 이제 한 7개월 만에 다시 우리 엘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 교회 42주년 그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한 2년 이상을 참 어렵게 저희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국지적으로 어려움이 우리 지구상에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팬데믹 시대의 어려움은 좀 색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마가복음 이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도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느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지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청년은 아니고 관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원일 뿐만 아니라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요즘 젊은 시대에 신랑감으로 딱 얘기를 한다면 이 금수저를 그냥 입에 물고 태어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구나. 예수님이 상당히 기뻐하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 젊은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내심 상당히 기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결혼 대상자 제1위 순으로 들어가는 이 젊은 청년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그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예배당에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신지요? 나에게는 정말 절박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헤이디에서 선교를 하면서 헤이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분들이니까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뛰고 춤을 추고 이러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우리는 너무 배고파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소망이 없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달려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또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는 별로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다음에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 더 심할 겁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청년 아닙니까? 젊었고, 그 다음에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면서 그 다음에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랭킹 오피서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돈까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갖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뭔가를 물어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런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람이요, 이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찾게 되냐면 가지고 있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그냥 잃어버리고 쫄딱 망했든지, 아니면은 명예가 실추됐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분들이 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손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 이 청년은 굉장히 귀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게 절실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아주 그 질문의 핵심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청년이 돈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제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거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아마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성경이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나도 혹시 주님 앞에 혹시 이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명을 내가 지켰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쭉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5계명부터 시작해서 제10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제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청년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걸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정말로 순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어 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은 예외겠지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 다음에 나의 무능한 모습들, 그 다음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때로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저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추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우리가 조금 덜 성숙하게 되면 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뵈니까 거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내가 이런 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을 사실 만큼 사신 분들은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죠. 그죠? 신앙의 연조도 이렇게 기르실 거고 그러면은 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에 대한 대답을 탁 하신 게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책망조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보셨던 겁니다. 그 말 속에서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일컫느냐. 뭐 예수님을 부른 이름부터 선생님이라고 하고 나왔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한 것은 상당히 잘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거라는 기대와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르는데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정곡을 찌른 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적어도 나 정도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깔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상당히 화려하고 아주 근사한 그런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은 다 알고 그러면 그 적나라하게 모든 걸 드러내고 막 책망을 하시고 그럴 텐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청년의 문제도 알고 있었고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청년을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를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런 거를 보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 그다음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져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다루실 때 보면은 상당히 섬세하게 영혼을 다루시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포용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이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삶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청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잘못되어 있는 그 신앙관, 그 다음에 잘못되어 있는 영생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제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네, 이 청년은 아마 그 자기의 그 고백대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다라고 대답할 만큼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청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셨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 가서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의 반응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이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소위 얘기하는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럼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청년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그런 율법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 정도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그냥 너끈히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그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영생관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다음에 이만하면 내가 괜찮다라는 자기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며, 이 말씀을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거 부자가 참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과한 욕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바늘기라는 것은 낙타가 그 바늘기 그 조그만 데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 학자들의 얘기로는 예수님이 그 바늘에 있는 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성전을 드나드는 그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성문을 통과할 때에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거기는 나귀가 짐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바늘귀가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통과하기가 힘든 아주 좁은 문을 가리켜서 바늘귀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이라면 아마 자식들일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아내를 봐도 그렇고, 특히 어머니들은 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잘못하면 이거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이렇게 커서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국 말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my, mine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써서 상당히 제너러스하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집단적 이기주의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도 우리 교회 그러면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우리 교회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 거, 뭐 우리 학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만약에 그 단어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품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상당히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가 힘들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발견하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지 인간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너희가 의로워지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인간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젊은 청년 말대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뭐 부족한 게 또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나 정도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요? 라는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꿰뚫어지게 알고 이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정말 내세우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급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만 남았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한 가지만 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재림의 시기는
임박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림이 도적같이는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불현 중에 가만히 있다가 멍하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초림 때도 그랬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맞아야 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팬데믹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병이 퍼져나가면서요, 그 다음에 국가가 개개인 상대로 해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빼앗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랬어요. 마스크 써라. 그걸 아예 그냥 법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안 하면 그냥,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 앞으로 올 거를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wake up 그러잖아요. 깨어나라. 네? 그럴 때가 됐습니다. 네. 우리 엘림 교회가 이제 42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이제는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될 때고, 간절히 소망해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네.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 왜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정신 나간 사람 빼놓고는요,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기는 상당히 아끼고, 그다음에 자기는 너무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아끼는 만큼 이웃도 그렇게 아끼고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 사랑한 청년이죠. 계명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면 너 가. 그래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슬픈 기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데, 이게 성경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도 아마 이런 청년과 비슷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절박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또 주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면 나 돈 많이 벌을래요. 전부 그럽니다. 요즘에는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그러더라고요. 네. 꼬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뭐가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전체가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설베이를 하면요,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내가 그럼 돈 벌어서 뭐 할래?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딱 그래요. 그럼 그런 아이들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부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돈이 너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난 거지가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돈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너는 그 돈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그 돈을 벌기 전에 돈의 가치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꼬마들한테. 좀 섬찟하더라고요. 전 다른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얘기했는지 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머니. 미국은 머니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한국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돈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런데요. 근데 돈만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사람 머리도 같이 돕니다.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돈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 이름을 붙여줬는지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치의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젊은이들 그다음에 그 유스 그룹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 이거 좀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혹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속에 더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없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갖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적용되어질 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아픈 겁니다. 설교자가 뭐가 제일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실을 얘기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강단에서 진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피해 가려고 그럽니다.
제일 인기가 없는 설교가 뭐냐면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설교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렇지 않아도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하필이면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갖고 또 죄까지 지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선별적으로 듭니다. 뉴저지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콜택시를 딱 타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로 데려다 주세요. 그래갖고 가장 큰 교회로 나가려고 그런데요. 콜택시 운전사가 이제 뉴저지 뭐 초대교회가 굉장히 크니까 거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딱 데려다 놓으면은 초대교회 가면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성전도 크고 교육시설도 기가 막히게 잘 돼 있고 목사님이 설교 뭐 잘 하는 분들이 설교들을 하시고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전부 한국에 가서 또 더 큰 대형교회 목사들로 다 갔습니다. 지금 이게 이 교포교회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좀 말씀 들을 때 부담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부족한 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엘림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42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서요.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속에 저희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